4절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새해 둘째 주일 맞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주지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새 둘째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종은 작은 양식으로 섰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넉넉한 양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처음부터 소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1장에 성경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축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번성하도록 축복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권세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사람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이 진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한다고 이사야 65장에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조금 이 하나님과 직접 관계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아 보이는 그 복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옛날부터 또 알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경이라고 하는 그 책, 동양의 고전인 서경에 보면은 첫 번째 편인 홍범편에서 5가지 복, 오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장수하는 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넉넉한 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지내는 건강한 강령이라고 하고, 네 번째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고 베풀 수 있는 유호덕이라고 하고, 다섯 번째는 이 땅을 살다가 또 편안하게 이 땅을 떠나는 고종명이라고 하는 5가지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물질을 넉넉히 가지는 것, 또 존경과 명예를,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는 것도 복에 포함시키고, 또 건강도 꼭 들어가고, 또 자손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치아가, 이빨이 튼튼한 것, 이가 튼튼한 것을 복으로 치기도 했는데, 이게 다 건강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가 튼튼해야지 음식물 섭취를 잘해서 건강에 제일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되고, 또 이가 병을 앓아서 이 치통을 갖게 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가 튼튼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의 조건으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지금 치과 의료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온 국민적으로도 이미 받은 복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에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복은 아브라함의 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참여를 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외에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 이방인을 말하죠. 이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기로 했다는 것을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정말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다. 그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또 왜 중요하냐면 의로운 자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로워지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방인들도 너를 통해서, 너를 이유로 해서 복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창세기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복 받는 걸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지금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우리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어서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바로 이 믿음의 그 성격을 설명해주고 나타내주는 본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브라함을 그 장막에서 불러내가지고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때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밤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이제 별들이 아주 찬란하게 이제 비치는 그런 밤이었어요. 서울에는 그 공해나 이런 것 때문에 별빛이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강원도나 시골에 가서 말이죠, 밤에 맑은 날 하늘을 보면은 깜짝 놀랄 만큼 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늘에 그냥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이 아브라함을 하늘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때는 아브라함이 벌써 노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떠난 것이 75세로부터 길을 떠났다고 오늘 12장 4절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래서 15장에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75세보다 넘어서 80인지 더 이상인지 하여튼 시간이 꽤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내가 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이렇게 셀 수 없도록 무성하게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자식을 하나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은 채로 이제 노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자식을 낳게 되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게 되고 그래서 너의 후손이 언젠가는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될 것이다 하는 현실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지금 생산할 나이가 지난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임신을 못하고 아내가 살아왔고 지금 아내가 태가 죽었다, 경수가 끊어진 때라고 뒤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이 객관적인 조건이 안 되는 거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살아온 과정에서 한 번도 되지 않은 일이에요. 이제까지 안 됐던 일입니다. 지금도 상태가 될 조건이 별로 안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죽은 몸 같은 데서 이 무수한 후손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주 순진한 꼬마같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볼 수도 있는 그런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됐고 지금도 조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더 심화해서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없는데 하나님이 있으라, 또는 빛이 없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니까 빛이 있게 된 겁니다. 식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식물이 있으라고 하니까 식물이 있게 된 겁니다. 없었는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있게 되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에 재료를 갖다가 우리가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뭘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데서 그것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 그것이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 하늘의 별들과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은 지금 100세 좀 전에 주신 건데 이제 계속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100세가 되는 거예요.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부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되지 않을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가 뭐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많은 것을 갖게 되고 갖추게 되어서 승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상황이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고 믿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때도,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 전에, 우리가 뭔가 많이 갖추기 전에, 뭘 받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바로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닌데도, 그렇게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지금 내가 뭐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뭔가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안 좋을 때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로마서 4장이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아브라함의 그 생애가 나오는 이 11장, 12장부터 해서 쭉 여러 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철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도 믿음이 울렁울렁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좀 약해져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믿음이 약해져 보이는 그런 시간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이 15장에서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전체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말이죠. 그 티를 지적하기보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가가 참 후하시죠. 그래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성경에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라는 이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는가? 아브라함이 그랬다,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이 축복받을 사람이 됐다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말씀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습니까? 2000년 전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됐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4장이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은 자기 몸,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는 자기 몸, 또 자기 와이프, 자기 부인,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나오게 하겠다고 하니까 믿었단 말이죠. 믿고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고 또 그런 축복된 하나님 복받을 자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고 우리 저주 감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었는데, 죽으셨던 예수를 다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 말이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 믿음은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에서 자식이, 후손들이 나올 거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질의 믿음이라 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신 그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격이 돼요. 자, 여러분, 참 아브라함이 볼 때 말이죠,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80, 70, 80, 90 평생을 살면서 자식을 못 가졌는데 이제는 자식 가질 조건이 안 되는 때인데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단 말이에요. 심지어 민족이 형성되게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은 믿음 말이죠.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예수를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일어나기 전에 말이죠, 일어나기 전에 죽음 같은 곳에서 생명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물론 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사실이 이미 이 세상에서 일어났고 발생했고,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 제자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제 부활을 받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것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냥 나이 들어서 죽은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다 그냥 순교를 했는데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죽어도 사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 온 세상에 이렇게 증거되고 전파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듣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는 말이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이것이 진실이구나, 참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12장 오늘 바로 거기입니다. 이 무슨 복을 받았느냐, 그 복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래서 이 외적으로 그가 가문이 이제 확장이 되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영예롭게, 명예롭게, 존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한 가호로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특별한 가호죠. 영적인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령한 권세가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혼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너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샘이 되고 복의 원천이 된다. 너도 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되고 크게 되고, 그리고 내가 특별히 지키심을 받게 되겠지만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복을 받는, 정말 복 중의 복을 너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이 하나님의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보는데 딱 하나,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약속했다고 해서 막 금방 모든 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시간이 걸렸어요. 때로는 기근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포로가 되는, 조카가 포로가 되기도 하고, 어려운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아주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역사해 주셔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말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속 시원하게 금방금방 빨리빨리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를 좋아하니까 이 하나님하고 보조를 맞추려면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으로 가고 이렇게 할 때는 자식이 정말 겨우겨우 나는 것 같다가 나중에 4대쯤 지나니까 갑자기 폭발적으로 그 자손들이 번성을, 정말 민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그 백성들이 창대하게 되고, 또 특별히 그의 정손자,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이 돼서 아브라함의 정손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큰 대기근이 왔을 때 너무 수백만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정말 그런 아주 큰 구원자 역할을 하고, 정말 아브라함 집안이 없었으면 그 사람들 다 죽었을 그런 존귀한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이 말이죠, 그렇게 실제로 성경에서는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그 민족과 배경이, 이스라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복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 똑같이 이 복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에게 누려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해답이 우리 12장 1절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그동안 너가 살아오던 너의 의지가 되고 너의 그 힘이 되고 너의 능력으로 삼았던,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랬을 것입니다. 고향, 친척들, 아버지의 집, 그게 다 자기들의 살아가는 근거고 기초고, 그것이 있으면 든든해하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것처럼 불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바로 이 세상의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을, 친척을,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끝까지도 다 모르는데 일단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했을 때 이사를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꼭 이사를 가라는 뜻은 아니고, 이 뜻이 원리적으로 내용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복을 약속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그가 그동안 의지하고 힘으로 삼고 세력으로 삼고 근거로 삼았던, 그의 보장으로 삼았던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걸 떠나고 지금부터는 내가 인도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곳으로 나와 함께 가는 삶을 살자. 다시 말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과거의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보장과 안전으로 생각하는 것을 더 이상 안전으로 보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장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의 기초가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삶의 기초가 달라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초대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이사를 가라고 하면 가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몸이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무엇을 진짜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본토, 친척, 아비집, 그곳에 있는 땅과 재산과 사람들, 돈,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이제 달라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본토가 되고 친척이 되고 아비집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 그의 삶의 보장이 되고 그의 삶의 기초가 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길로 하나님이 초대하고 명령해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나의 인도자와 보호자로 여기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처음 교회를 출입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과도한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고 알아갔다면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의 복으로 실제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삶의 중심에 이 자세의 변화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그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고 나의 공급자가 되고 나의 삶의 기업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여정을, 이 인생길을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여정으로 계속 이렇게 나그네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근거가 되고 이 기초가 되고 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 체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체험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중심의 문제예요. 마음의 자세. 지금 당장 집을 떠나고 어디로 멀리 가라는 게 아니고, 내가 똑같은 집에 살아도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 있어도 내 중심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보장하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삶에 아브라함의 복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 믿음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의 그런 약속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장이 되시고 기업이 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실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작동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복, 우리 창세기 12장 하나님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생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해 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경험해 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일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누려지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인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여정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본토로 삼고 하나님을 친척 아비집으로 삼고 인생의 모든 기초가 이 세상 땅에 속한 사람들과 구분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보장과 또 기초를 삼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